지금 에베소서 4장은 바울이 계속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쥐굴지 마라 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죄인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인데 여전히 옛날의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사단의 종, 죄의 종이었을 때 그 체질 벗어, 이 옛사람이고요. 그럼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라는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가치인지 아는 자다운 선택을 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과 만남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이거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체질을 벗겨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다워지면은요, 그 열매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간다라는 말이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 또한도 허락하시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개념을 많이 혼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어떤 삶 속에서 홍해 앞에서 또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여기까지 가서 전체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이제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내용을 믿는 자 같은 삶을 살면 정말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옛것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실천이 함께 갑니다. 뭔가 우리가 실천을 하고 뭘 하라 그러면 그런 건 인본주의 아닌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성경에도 우리 읽은 그 본문에도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그래서 내가 없애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걸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 의지에 호소하고 있어요. 버려 그거.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실천입니다. 실천.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성경은 지금 이것을 알고 여기에 어떤 액션이 들어가길 바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31절이 결국 벗어야 될 내용이겠죠. 함께 버리고 했으니까 32절은 우리가 입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나 혼자 살아가면서 생긴 그 문제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오늘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열어서 설명서를 읽어서 이렇게 나사라도 다 이렇게 조여주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게 되지 않잖아요. 오늘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먼저 벗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독. 우리가 이제 이런 악독이라는 단어 이런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악, 독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나쁜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흉하고 독함 이거를 이제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결점이나 실수만 이렇게 찾아서 그걸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99를 잘해도 하나 잘못한 걸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악독입니다. 결국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 얘기죠. 근데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악독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애초에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나쁜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상대방에 대하여서 이렇게 흉하고 독한 마음을 품게 되냐?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힘든 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면 물론 힘들겠습니다만은 내가 고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속을 썩이게 하고요.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오늘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노한다는 건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거죠. 분냄. 왜 우리가 화가 나고 왜 분이 나죠? 내 생각에는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을 낸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열매입니다. 화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화를 낸다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전두엽에서 코르티졸 호르몬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당이 높아지고요. 왜냐? 우리 몸이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는 까닭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순간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시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가는 것이 내 몸한테 스스로 내가 좀 두렵다,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뇌를 속이기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노하고 분내는 것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센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벗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지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실천을 얘기하는데 뭘 벗으라고 했냐? 지금 저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린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고 그래서 나는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가 뭘까요? 악한 의도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가지는 어떤 악한 소원들 있죠. 그런 악의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내가 기회를 줘도 바꾸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더 화를 내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린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람의 인격을 죽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남의 험담을,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작당하고 정치질하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닌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 다 살아온 과정들이 다르고 어렸을 때 상처도 다르고, 그러나 그게 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탓을 하면서 너 왜 안 바뀌냐? 서로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있죠. 그래도 안 바뀌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기로 결정합니다. 인격적 살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뒤에서 거짓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살아보자 그런 차원의 내용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 지금 에베소서가 하나의 편지잖아요. 처음에 그리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건 율법이고 행위니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나?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찾으셨나요? 네. 지금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기 교회 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내 삶 속에서 드린 영적 예배가 필요해요. 진짜는 삶이에요. 내 가정에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영적 예배가 뭐죠? 이슬람 사람들처럼 시간 딱 보고 우리 동산교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까? 지금 12장 1절에 영적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럼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데, 산 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물로. 제물이라는 건 뭐죠?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죽여서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체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에 살았던 너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고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그 삶을 죽이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말이 어려서 그렇죠. 정말로 복음을 알면요, 삶 속에서 내가 자꾸 변화해져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었구나.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이전에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오해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죠. 머리로만 하나님이 하지만 실제로 너의 삶을 보니까 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데, 난 그런 예수님이랑 믿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애초에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전도되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이게 하기 힘들죠. 왜냐?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고 그 체질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 목적이 뭐냐? 그 힘 가지고 진짜 내 삶에 가서 우리의 삶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본 게임은 삶이라니까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외쳐도 가정에 가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영적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다가 또 주일날 오고 그렇게 변함없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모함하는 흑암 세력이라고 해버리면요, 성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보면요, 로마서 12장 2절, 금방 1절 읽었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고 싶고 내가 마음이 편한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편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굉장히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2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아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는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를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를 빼앗아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한테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헌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가 빼앗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다 일반적인 은혜.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전도하는데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핍박당하 죽을 수도 있어요. 욥도 잘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사단을 통해서 자녀, 재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나는 그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말하면서 내게 편한 쪽으로만 그걸 해석하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 안 줘도 돼요. 아닙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취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부에 또 빈부에 놓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복에 넣으셨을 때는 감사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 이렇게 돌아가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대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빼앗아가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잖아요. 우리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갖다 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너를 위하면 그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대요. 그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와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 자녀된 게 뭔가 대수라도 되는 것처럼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나한테 복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안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린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따져도 되는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지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자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셔도 돼요. 자녀라며. 내가 자녀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날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오늘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어떤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바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머리로 돌아가요. 또 지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다른 집들은 그렇지 않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까 그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성찰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바리새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그 성경의 내용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있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질 때요, 우리는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린 내가 너무 취약한 죄인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라는 고백이 있죠.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은 지금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야, 그런 신호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신호를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로마서 12장 2절 읽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 현실에 이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혼동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이 현상을 무시해버려요. 내일 시험인데 나 시험 공부 하나 안 했는데 하나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그런 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믿음하면 현상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봤을 때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은요,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뭘 더 해라 말라 이걸 얘기를 안 해요.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믿으라,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현상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그들에게 지금 마주한 현실이 뭐였죠? 홍해라는 현실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홍해라는 현실, 그 현상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현상이죠. 그 현상은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현상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데리고 나온 저 모세를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항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에 뛰어든다든지 뭔가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현상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더 하실 수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었습니다마는 그 예비하신 마른 길을, 홍해를 다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 삶 속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향한입니다. 이거 되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 앞에서는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앞에서는 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뭐가 좋은 건데 우린 그렇게 당연히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대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은 다시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직도 노예 체질로 하나님 안 믿는 그 눈으로 가지고 지금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로 해도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예요. 나 이런 모질한 부분이 드러나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드러난 걸 가지고 내가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들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정답도 알겠고 그러나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또 죄밖에 짓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권능을 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난 지금 이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쳐들어온다는 그 편지를, 현상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수준으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길도 안 보이고요.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바닥에 주저앉으라는 겁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상황이 지금 힘든데 하나님 뭐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정말로 안 해요. 저 기도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뭡니까? 한두 번 얘기하고 끝이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기뻐하심, 온전한 나를 향한 그 뜻을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지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뭐냐? 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열매 또는 결과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죄가 뭐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오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열매들이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막으실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기를 느끼고 내가 화를 내고, 악의가 뭐예요? 내가 복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복수의 화신이 돼서 내가 처벌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그게 악의예요.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서, 물론 트럼프가 이제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됐지만, 그 캠페인을 할 때 그 상대방 후보가 이렇게 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와도 우린 더 저급하게 가지 말고 우린 높이 가자,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그 슬로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책임져서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요,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그 저급함에 우리가 당황한 나머지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우린 더 저급하게 가요. 저급한 사람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저급해져야 돼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는 악의 화신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한 여대에서 막 지금 요즘에 난리가 나더라고요. 설사 학교가 이렇게 잘못했다 해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복수를 하려면요, 더 저급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막 기물 파손하고 막 락가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혹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나를 공격해도 그 공격 가지고도 하나님은 내가 자라나고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속에서 이런 죄의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사역자다 보니
때로는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못 깨닫고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안타까운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참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못 깨닫지?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네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네가 뭔데? 네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거 네가 깨달은 거야? 네가 공부해서 배운 거야? 아니죠, 하나님. 그거 너도 은혜로 알았잖아.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것뿐이지 저들보다 나아서 너를 선별해낸 게 아니야. 먼저 부른 거고 너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릇으로 쓰는 것이지. 너도 은혜로 알았으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은 뭐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너가 왜 그들을 평가해? 저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요. 지금 저 사람이 못 깨닫고 나는 잘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제 모습을 자꾸 스스로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은혜인데? 이거 은혜인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민사상이 있었구나. 율법주의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무슨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그 상황에서 물론 속상하기도 합니다. 화도 내기도 합니다. 때론 거의 뭐 반불신자 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삐져갖고 혼자 있는 순간들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말씀 앞에 또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괜찮다 하더라. 그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지금 3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잘 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이거다. 그러니까 기준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 9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 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9시 1분에 도착하면 퇴학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 가려고 하는 것처럼 기준을 지금 잡아준 거예요.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린 그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먼저 뭘 해야 되냐? 지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나와 있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날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사람 이름만 생각이 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오를 때 이것이 단순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억울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표다. 그런 신호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고 좋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가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처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죄와 은혜에 대해 은혜로 돌아가라 이 말이 있거든요. 왜냐? 너희를 용서하심 가치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라라는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널 용서하심처럼 알아.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시는 것 정도만
그걸 믿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을 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만 봐도 아브라함이 하는 그런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셨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 수많은 만남들,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날 실수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내가 실수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에는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 내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자꾸 자라나도록 그 선택을 발판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 기준, 내 생각만 가지고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드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염려, 걱정. 이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나오는 반응들이 염려예요.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그 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안 할 수 있나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몇 번 했습니까?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 그냥 너무 삶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한 방에 모든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매 순간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에 준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 죄에 대하여서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린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린 하나님 정말 못 믿는 삶을 살고 왔었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왜 그러냐 내 딸아, 왜 그러냐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살아서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왜 치르셨죠? 그럴 만한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네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제일 못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생각했죠? 우린 의로워. 우린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난 율법 다 지켰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불의웃을 얼마나 많이 돕고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괜찮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너무 잘못했고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뭐로 돌아가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가치로 돌아가래요. 너희가 죄인인 것과 그런 죄인이었던 너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돌아가래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래요. 그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린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해서 그 날 힘들게 했던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바울은 그런 핍박 올 때마다 그리스도 앞에 섰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세등등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핍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찬송했어요. 기뻐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난데, 이런 나를 지옥 보내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나만 제외해도 나는 거기서 할 말이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 해도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죽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요, 신앙생활은 참 힘들 것입니다. 은혜 없이 교회에서 중직자 노릇하기 너무 힘들 겁니다. 뭔 일이 이렇게 많은지,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참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내가 뭘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복을 주시겠거니 하는데 이렇게 해도 복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난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난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 은혜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은혜 안에 이미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힘으로 임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의지하고 구할 것이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지금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폰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전교 1등 해야지만 뭘 사줍니까? 아니죠. 평소에 공부 더럽게 안 하다가 오늘따라 책상에서 그 펜만 잡고 있는 자세만 봐도 어이 저놈 시키 하면서 뭐 먹고 싶어? 치킨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점 못 맞습니다. 여기 성경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린 지금 당장 그렇게 훌륭하게 못해요. 그렇게 폰만 잡아도 하나님은요,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래도 내 뜻을,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주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 축복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분명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삭막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만 좀 맞춰도, 하나님의 그 마음만 좀 읽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막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의 권능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능력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게 권능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막 화가 나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한다,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세계 복음화를 하든지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 것이라든지 다민족이라든지 이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하셔야지 왜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뭘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질문이냐? 세계를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 들었죠. 그 와인잔을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피로연에 샴페인을 터뜨려서 그 꼭대기에 있는 잔에다가 샴페인을 부으면 그 위에 있는 잔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여기에다 부어서 여기에 있는 잔이 넘쳐서 전체가 채워져서 거기에 온 하객들한테 이렇게 한 잔씩 같이 들고 이렇게 토스트를 하죠. 증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그 넘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데서 빛이 하나 삐 삐져나가서 누군가를 살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세계복음화라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고 돼 있죠.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복음 딱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제자는 뭐예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같이 살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 강의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래요.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9절에 보면 요약을 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말이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은혜 입은 자야. 그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성경의 패턴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를 내가 택해서 너에게 빛을 주고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내가 널 불렀어. 너는 더 이상 옛날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말이 금욕주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도를 위해서 깨끗하게 살라는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 왜냐? 그게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일이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본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남들에게 양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나오다 보니 그런 삶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은 현상만 보고 또 두렵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없음 때문에 오는 그런 여유 없음 속에 살아가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다름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모습은 열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부터 지금 뭐 용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싸우시는 십자가에 싸워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뿐인데 거기서 오는 힘, 거기서 오는 확신이 나의 삶을 바꾸더라는 거죠.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다 보니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야.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내 자신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또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게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이 은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락방이라고도 불렀죠.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또 누군가가 나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거나 또 누군가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내 삶 속에 연결하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갑자기 복음 전하기 힘들지만 그 말씀 운동의 장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면 그 은혜가 내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꼭 2025년에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5년에는 내 가정에서 또는 내 직장에서 그런 장소가 맞닥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괜찮고요. 산들 도서관에서 해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들려지고 주중에 또 불신자에게 또한도 이 은혜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이 내 삶 속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이는요,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 운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며 그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말씀 운동. 이게 사실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전도의 가장 키 중에 키고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깊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원론적으로만 알았던 복음을 이제는 삶 속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삶 속에, 특히 인간관계 속에 내 내면에 내 감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또는 그것을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랬노라고 원망하고 합리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랑 연결지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게 되는 그런 응답 누리실 줄 믿습니다.